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에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어다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럽고 음란하게 생활한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예언서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고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신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즉 성령님을 마음속에 부어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뜨려서 새 영으로 생명수로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 하시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 사역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던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성령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구원 사역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 개개인이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뭉클거릴 때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육의 그 에너지들이 깨어지고 씻겨지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됨을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장은 이제 성전의 환상은 끝이 나고 에스겔은 여호와께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조차 두 가지 상징적 행위 예언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포로 행색으로 이사하는 행동과 떨면서 식사하는 행동. 하나님은 이같이 특이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백성들이 깨달아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통한 메시지 전달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에스겔에게 임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곧 멸망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매 순간 경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만든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다다랐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더욱 가슴을 찢게 만든 것은 멸망 일보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음이 돌처럼 완악해져 있어서 아무리 험한 말로 멸망을 예고하고 해도 그저 농담처럼 여길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눈에 띌 만한 상징적 행동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 그 중에서도 행구를 옮기는 행동을 통해 바벨론 군대의 침공 결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그 왕을 섬길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외면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바벨론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아라바로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 그만 포로로 끌려가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 침탈당하기 직전 예루살렘 성내에는 처참한 기근에 휩싸여서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을 말씀해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이 같은 많은 아사자들이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멸망 후에 예루살렘 모습은 처참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재앙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온갖 죄악에 탐닉했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그 탐닉했던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4살쯤 되었을 때 아빠와 함께 청계산을 올랐습니다. 그때는 산책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신발도 등산화가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갔습니다. 봄으로 기억이 되는데 산에 오르는 길에 작은 벌레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아이는 벌레를 밟게 된다며 그 벌레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손을 잡아주며 이왕이면 정상까지 올라가자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하며 정상을 목표로 하며 아빠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못 걷겠다는 것입니다. 업고 가자는 것이에요. 벌레도 무섭고 다리도 아파서 더는 싫다는 겁니다. 그때는 힘이 들어서 가지고 가던 물병도 무거워 쩔쩔맬 때인데 어떻게 아이를 업고 가겠습니까? 아이를 달리며 가는데 결국 아버지가 업었습니다. 결코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아닌 그것도 운동화를 신고 왕복 3시간을 업고 청계산을 등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 등에 업혀 정상에는 올랐지만 그래도 최연소 등반자라며 모두들 아이를 둘러싸고 박수를 쳐주고 웃었습니다. 내 자식인 까닭에 아이를 업고
등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철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혼이 날 때 자신이 행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의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혼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모든 것이 관심과 사랑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라 인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행구, 곧 포로들의 짐꾸러기를 챙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들이 먼 여행길에도 부담 없이 어깨에 걸쳐 메고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이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에스겔은 낮에 행구를 밖으로 옮겨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를 하되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캄캄할 때 성벽을 뚫고 그리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기라도 하듯이 얼굴을 가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동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 시에 예루살렘을 사수하던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도피하게 될는지를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을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급습해오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해서 아라바 길로 도망을 했지만 결국 추적해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말지요. 시드기야는 흉한 몰골로 부하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바벨론에서 두 눈이 뽑혀 앞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처럼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당신의 심판 의지를 피력을 하셨고 곧 있게 될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위로 지도자들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거듭된 회개의 권면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 경고하신 그대로의 재앙을 실현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은 그 삶이 길지 못하고요. 그 결국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8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철저한 멸망과 탄식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자신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비하신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정녕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매우 탁월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거의 소경에 가깝습니다. 세상 것으로 덮여 있으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둔감한 상태입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는 반역하는 족속이라 했습니다.
시편 115편의 4절에서 8절 말씀은 열방이 자랑하고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헛된 것인지 노래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는 분이지만 우상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나무로 신들의 형상을 조각해서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 입혀 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이 만든 생명력 없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셔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상들은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들의 그 무능함과 헛됨에 대해 우상들의 신체 기관들을 예로 들면서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따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입, 눈, 귀, 코, 손, 발, 목을 조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들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입은 있으나 말할 수 있어요? 눈이 있지만 볼 수 있나요?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고요. 코가 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은 있으나 만지지 못하죠. 발은 있지만 걷지 못하고요. 목이 있지만 소리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권능과 영광을 투영시킨다 해도 그것들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상의 무능함은 절대적으로 주권으로 인간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뜻대로 운행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운영을 불어넣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극과 극으로 대조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신체 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민감함으로 당신의 백성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아파하시고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예배를 흠양하시고 온갖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같은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그 둔한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기다려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온갖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황무하여 자꾸만 생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생명 파괴와 남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살상과 생태계의 생명을 짓밟는 환경 파괴가 극심하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살려주옵소서. 이 땅의 문화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상 문화를 다스려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번영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이 백성들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옵소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강한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로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